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있다가요, 하나님과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번제로 드렸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린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쉽사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굉장히 참혹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슬픔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었고, 온 이스라엘 처녀들이 이런 입다를 위해서 정말 애국하는 기간을 가질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이 입다의 슬픔은 이스라엘에게조차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위해서 이루어하고 있는 동안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오는데요. 입다를 왜 찾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딸을 잃어서 너무나도 슬픈 이 입다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암몬과 싸울 때 우리 안 불렀냐고 하면서 막 트집을 잡는데, 이것이 단순히 나 안 불러서 서운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1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어떻게 한대요? 불사르겠다. 와, 엄청 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하면요, 입다가 속한 이 므낫세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한 요셉의 지파이죠. 그러니까 12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지파입니다.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또 요셉 지파의 후예이다 보니까 또 가장 어떤 힘도 세고 강한, 그래서 또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 입다의 승리를 보기가 참으로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픈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에브라임인데 이런 승리는 내가 같이 누려야 되는데 이 승리의 공이 왜 므낫세한테 가는 거야? 그것도 정식 아들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인 이 입다에게 말이야 하면서 이 에브라임은요, 이 승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행동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그 13만 5천 명의 군사들과 전쟁하여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도 나타나서는 이렇게 똑같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어때요? 이때에도, 지금 이따 때만이 아니고요, 기드온 때에도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안 보냈냐고 하면서 막 또 이제 시비를 걸고 막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에브라임의 모습은 과연 어떤 이 사사기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교회 내에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요, 딱 뒤짐지고 이렇게 그냥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두고 이렇게 판단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야,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막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잘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이렇게 잘 된 것이 다 그냥 된 줄 알아? 다 내가 있었기 때문인 거야. 내가 안 도왔으면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에는
나한테 다 물어보고 한마디만 해. 참 이러면서 상대방의 승리를 어떻게 깎아내리고 또 상대방의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이 어떤 무슨 일이든지 어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상대방의 공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잘했다 진짜 최고야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잘해도 야 잘했다 니 진짜 누구 닮아 그렇게 똑똑하냐 막 하면서 우리 자녀들 막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가 어때요? 맞아요 으슥으슥하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조금 막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으면 정말 잘했다 칭찬해주고, 참 너무 보기 좋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볼 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보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사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러니까 에브라임 땅에서 생산되는 가장 질 떨어지는 가장 좋지 않은 포도가 이 아비엘에서 생산되는 만물포도, 아비엘에서 생산되는 최고 상급의 어떤 포도보다도 더 낫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조건 잘했어, 너희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막 지켜 세워주니까 맞아 너희가 앞섰으면 안 됐어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요 어떻게 큰 일로 번지지 않고 그냥 잘 수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요 어떤 집어렇게 못 준다고요. 네, 이렇게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거니까 입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야, 도대체 뭔 소리야? 내가 암몬 사람과 싸울 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 근데 너희가 안 왔어 하면서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도요 이 암몬 자손과 싸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 자손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와 동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동편에 있는 이 나라들을 괴롭히는데 막 유다, 베냐민, 또 에브라임 지파 막 이런 이제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데 막 수십 년 동안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암몬 자손의 이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이 얼마나 악질이고 또 어떤 무서운 지파인지, 무서운 어떤 나라인지 알다 보니까 아무리 입다가 좀 도와줘, 우리 암몬 자손이랑 싸워야 되는데 도와줘 해도 안 온 거죠. 그러면서 입다가 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그만큼 입다는요 지금 암몬 자손과의 이 어떤 전쟁이 매우 치열했고요, 정말 입다는 이 전쟁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입다는요 이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보면 3절 중반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누구에게 공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안 도와줬으면 안 됐던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이렇게 기드온이 막 상대의 비율을 맞추면서 이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보면 기드온이 막 훌륭하고 인격이 대단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아직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미디안 도망가니까 그들 쫓아가서 막 죽이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나타나고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막 이래 놓으니까 아직 전쟁도 안 났는데 여기랑 또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으로 막 지금 난장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맞춰서 보낸 거죠. 근데 지금 입단은 어떤가 하면 지금 이 어떤 암몬 자손과 전쟁하는 것들이 이미 끝났어요.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입단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앞선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딸이 지금 죽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의 죽음을 어떤 이 분노와 이 슬픔을 어떻게 표출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말도 안 되게 시비를 걸면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사사기 최초로요. 지금 보면 이제 지파 대 지파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어떤 개인과 개인 어떤 싸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지파 대 지파로 어떤 정면으로 붙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지파의 지파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최초로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입다가 이렇게 어떤 에브라임 지파와 싸운 배경 속에는요 그동안 이렇게 캐캐 먹었던 이 쌓아왔던 이 감정들이 있어요. 4절 중반에 보면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꾸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야 므낫세 너희는 원래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친 사람들이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원래 요셉 지파는 우리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냥 므낫세는 그냥 곁다리로 껴준 거야 하면서 이 므낫세 지파를요 대놓고 계속 무시했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맞죠?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다고 해서 우리가 에브라임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거꾸로 해서 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 혈통적으로 보면 므낫세가 형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야 므낫세 원래 너희는 우리에게서도 나온 떨거지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냥 껴주는 거야 하면서 계속 대놓고 무시했던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패망이 오기 전에 교만이 오고 이런 어떤 교만의 필연적인 결과는 곧 패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때요?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봐도 내가 너무 교만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만 보더라도요 그가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자라고 막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막 높여주세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져서 막 자신의 본분 있고 막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왕에서 낮추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함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뭘 가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좀 더 아는 것 같고 뭐 좀 더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어때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이요 이 교만한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결국 이 지파 대 이 지파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은요 결국 입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길앗 사람들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앞질러서 요단강 나루에 도착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어떤 퇴로를 막은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식별해서 모두 죽이는데, 이 식별하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여러분 한번 두 명씩 짝 지어 보겠습니까? 한번 두 명씩 옆에 한번 쭉 이렇게 짝짝을 지어보서, 자 한번 옆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봐 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발음해 봅시다. 쌀. 자, 쌀이 안 되고 살 되는 사람 한번 판단해서 알려주세요. 여기 경상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쌀이 안 되고 살. 그런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쌀이 안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볼렛 해야 되는데 쉽볼렛이 안 되고 십볼렛. 아,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죽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우리 보시면 쌀 발음을 못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42,000명이에요. 오늘날로 판단할 게 아니고 그 당시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하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훗날에 베냐민 어떤 군인들이요 25,000명이 죽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25,000명이 죽음을 거의 뭐 그 베냐민 지파가 멸족될 정도로 그 정도의 위기로 가거든요. 25,000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42,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거의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거의 뭐 지파가 거의 심각한 타격에 이르게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동족의 피를 흘리고 입다가 얻은 건 뭐죠? 분풀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결속력을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나라들이 어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물론 이 전쟁의 1차적인 원인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죠. 뭐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뭐 자꾸 걸핏하면 따지고 시비 걸고,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못된 이러한 버릇들을 정말 좀 고쳐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입다와 이 길르앗이 싸운 대상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들의 형제요 동족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길르앗에게 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싸움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요 이 어떤 같은 동족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나 어떤 이방인이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연합을 하는 것이 맞았죠. 그러나 일단 어때요? 이런 어떤 싸움의 본질, 제대로 된 올바른 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어떻게 보면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았던 어떤 비결은 이 싸움의 본질, 어떤 그 싸움의 대상을 알았던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이랑 지금 싸울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싸워야 될 건 저기 다른 사람들이지, 미디안 사람들이지 하고 하니까, 내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미디안이지 우리 동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까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입다도 마찬가지. 이들이 싸워야 될 것은 동족이 아니고요 가나안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이고,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어떤 가나안 민족들이 많은데 왜 거기서 이렇게 싸우며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원수마귀, 영적 사단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싸워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싸워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면서, 누가 나를 판단했다고 하면서, 뭐만 하면은 자꾸 말도 안 되는 시비 건다고 하면서 서로가 교회 내에서 성도가 형제끼리 싸우는 일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같은 교회나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주어야 할 대상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맞아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고 또한 이 불의의 세력들인 것이죠.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져서 그들을 싸워 깨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입다가 6년 동안 사사직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사기의 특징이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떤 대적을 무찌르면 어때요? 몇 년간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어떤 몇십 년, 40년 뭐 이렇게 평화가 있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다는요, 어떤 대적들을 싸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평화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왜 그러겠어요?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족끼리 싸워서. 오히려 동족끼리 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다는요, 오히려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태로웠을 때는요, 굉장히 어떤 주의하고 외교적이고 어떤 평화적으로 굉장히 처신했던 모습들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대적들을 대적할 때에도요, 굉장히 어떤 조심하고 주의해서 막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막 그들을 처단할 때에는요, 주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어떤 다른 나라 족속을 어떤 대항할 때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막 어떤 막 더욱더 가혹하게 막 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안에서요, 어떤 세상 사람들과 어떤 잘 지내기 위해서 막 참으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 좋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일하는 자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려고 막 섬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만약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왜 우리끼리 서로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 형제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빨리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떤 신앙의 어떤 다른 차이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어떤 쉽사리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보고서 쉽사리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자 정말 들면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들추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죄악이 있고 악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딱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다 눈 감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끌어가는데 내 눈이 그것들을 용서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드러내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귀한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칭찬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며 그들의 좋은 점들을, 나보다 나은 점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못나고 부족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혹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완악한 눈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선한 눈으로서 아버지 의의 눈으로서 저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섬김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형제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볼 때마다 격려하며 칭찬하며 온전히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참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